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 승천하신 것을 떠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의 떠나심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것이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0절에는 기쁨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2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이나 2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기쁨으로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바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약속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땅과의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성령을 입음으로써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땅으로 취해진 흙으로부터 사람이 취해지는 것과 다르게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몸을 입는 사건을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승천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만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승천의 문제를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특별히 50절부터 53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5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기쁨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50절과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천의 장소와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돼 있어서 장소는 베다니,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고 시점도 51절에는 베다니 앞에서 축복하시자마자 부활하시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승천하시는 걸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이라고 명확하게 날짜를 명시하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신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특별히 40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는 4에다가 완전수 10을 곱해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견디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공사역을 시작하셨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정복하신 그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로 40년 광야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하 세계에서
죽음의 세력을 끊으시는 그 시간을 40시간으로 전통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전부를 예표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행전에는 40일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5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로 올려지시니를 중괄호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각주에 보면 1번 되어 있고 어떤 사번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구절이 빠졌을 경우에는 그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는 것이 마치 사도행전의 40일 동안이라는 기간하고 맞춤으로써 일부러 이것을 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여드레라는 말을 또 추가적으로 함으로써 불과 길지 않은 시간에 승천하신 것으로 그려내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암시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부활 후 승천하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랜 전통이었지만 오히려 사도행전은 40이라는 인간의 완전한 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정복하신 것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40일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거에 맞춰서 누가복음도 생략하는 걸로 사본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본과 그것이 빠져있는 사본 모두 다 매우 오래된 사본, 그리고 대본자 사본에 모두 일부는 빠져 있고 일부는 들어가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본에 더 가깝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맞춰서 빼는 것이 오히려 쉬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승천 사건은 그 다음에 오늘 읽었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라고 기록되면서 불과 40일 승천한 날 이후에 열흘 정도가 지나서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그리고 있음으로써 이 성령 강림 사건과 승천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승천할 때 관심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사상과 결부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성전을 짓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이 거절되고 대신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 너의 나라가 영원하니라라는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이지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면서 대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게 되고,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하면서 그 명단의 무리를 기록한 것이 9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구레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 이렇게 천하만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각국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처럼 각국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각국의 모습을 보면 이 명단이 천하만국, 지금은 180국가가 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명단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사방팔방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나라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빠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이 명단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나라의 명단은 전 세계 천하만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라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은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오순절 날이라고 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구약 유대교의 경전에서 출발한 전통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면 일요일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날,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 되는 것이고 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서제를 여호와께 드리게라고 함으로써 77에 49 더하기 1해서 50일째 된 날을 오순절이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날은 감세제로 출발한 날입니다. 그 기점을 안식일 이튿날부터 셌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날로, 그것을 부각시키는 날로 시작됐다는 것에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비해서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를 보면 이 오순절을 세는 날짜를 유월절 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교부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하고 유대교의 시작점을 구분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양을 잡는 날부터 시작해서 순환을 강조했는데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이 드러나는 날로 그 의미를 확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유대인의 절기라는 것이 딱딱 날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해마다 날짜는 바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들이 이 절기 중에서 안식일을 지난 첫날부터 계산하는 게 보다 쉽기 때문에 레위기에 가서는 안식 후 첫날부터 계수하는 걸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여배를 거둠이라라고 하면서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이 다 같은 날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보리의 첫열매를 드리는 감사제, 첫열매를 드리는 날로 드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오순절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처럼,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연기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그려내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임하심을 소리와 모양으로서 보이는 것으로서 이것이 막연한 슬로건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니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다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냐 하면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갈릴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렇게 천하 만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각각의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첫 표적으로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랄만한, 모든 사람이 신기하고 소동할 정도로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천지를 전부 다 물로써 쓸어버리신 이후에 노아와 첫 번째 맺은 계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써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활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시면서 전사로서의 아까 싸우시는 전사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신 사건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금 세대를 거듭하면서 악에 물들게 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 9절에 바로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방법을 버리시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심판하셨던 사건이 바로 언어를 혼동케 하셨던 사건입니다. 언어를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찢으시면서 갈라지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고자 했던 그 시도를 무마시킨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땅에서부터도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옴으로써 그들의 언어가 다시 한번 하나로 통합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는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하나로 통합될 수 있었는데, 그 통합되는 사건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벌어진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을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심, 승천과 함께 바로 성령,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바로 77절, 맥추절, 그리고 이런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제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이제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처럼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오순절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제2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마치 제1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토라가 강조됐던 것처럼 그들은 주후 140년 랍비 문헌에 보면 그들이 이 오순절을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십계명을 수여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기록물을 보게 됩니다. 기록물이 그때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 이전부터 그것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계명이 수여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으로서 첫 열매로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으로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37절에 그들이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38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요엘서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한 세례 요한이 했었던 예언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머지않아서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에게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는 그 성령의 세례를 성취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에 임하게 되니까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44절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기사와 표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 첫 열매로서 탄생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42절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전수받아 그 말씀을 선포되는 공동체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기사와 표적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벌어지는 한마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참다운 열매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도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한마음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면서 바로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이 없이 모두게 골고루 되었다라는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평등이 아닙니다. 이것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사랑이 기본이 되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나란히 가는 그런 공동체이지 평등만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나눠주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선포됐다는 NGO하고도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NGO하고도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돕기만 함으로써 이것이 마치 기독교보다 더 나은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령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령 감림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가 제3시니 라고 하는 이 성령 강림의 시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신 시간이 바로 제3시 9시라는 겁니다. 오전 9시라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나아가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사건이고, 이것은 바벨탑에 의해서 각 사람들이 전 세계가 나누어지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풀어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새로운 축복의 사건으로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방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됩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것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때는 해와 달도 없어지게 됩니다. 해와 달도 없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친히 참빛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모두 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지도 말을 할 필요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충만한, 진리가 넘치는 시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예견하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이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냐 물었을 때, 그것은 너희의 권한 바뀌지만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겠다,
때를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사건이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날은 우리가 과거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 그 날이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강림절 사건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연한 슬로건이 아니라, 막연한 지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이야기했지만, 듣는 하나의 언어로 말을 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말로 알아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우리들이 전하는 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우리만 알아듣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각각 각자의 처지가 틀리고 환경이 틀린 모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유익이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그 기쁨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공동체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자의 삶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